네, 오늘 설교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절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네, 지난 주일에 우리 이제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거상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던 기사를 살폈습니다. 지난주 살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당대 바벨론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유일한 계시 중보자는 다니엘임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륜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그 역사의 심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계시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그 경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권세를 가진 나라, 진정한 권세를 가진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겠다는 그 선포였습니다. 그것을 뜨인 돌이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뜨인 돌로 상징됐던 바가 역사 안에서 교회로 나타났고 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는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교회를 통해 행사되는데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로서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는 천국 열쇠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따른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집행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신 이 진정한 권세는 언약 백성의 회집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 그 개개인에게도 부여된 권세로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내용으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언약에 신실한 백성을 극한 고난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여호와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천거로 바벨론 왕국의 그 고위직에 등용됐던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계시를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신실하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분명히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거상에 대한 꿈을 꾸고 불안에 휩싸여 가지고 광기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런 불안에서 말끔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꿈속에서 보았던 그 거상이 어떤 식으로 박살났었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산산조각 났던 그 거상의 머리가 자기의 왕국 바벨론을 상징했다는 그 꿈의 해몽을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거상을 통해서 웅장한 포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상을 본따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보았던 거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거상은 머리 부분만 금이었는데 새롭게 건설한 이 신상은 몸 전체를 금으로 꾸밉니다.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서 본인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에게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왕이, 그 사람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 우상을 세웁니다. 이것은 그 2장 말미에 다니엘 앞에서 선언했던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을 철회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느부갓네살은 본인이 찬양했던 다니엘의 하나님보다 더욱더 강한 능력을 가진 신을 만들어 숭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신상을 향하여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과 자신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과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이 신상은 반기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단지 신상을 세웠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그 신상을 향해서 경배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을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적인 특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3장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취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3장 2절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여기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전역에 있는 모든 고위 관료들, 힘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되어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그 낙성식에 참석합니다. 아마도 그 여느 세상 풍속처럼 그 거대 신상에는 옷이 입혀졌을 것이고 그 앞에는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인간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신인 것처럼 꾸몄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종교가 반포되었기 때문에 그 신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집해서 종교적인 축제를 벌이고 많은 음악이 악기로서 연주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이 선포됩니다.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형벌은 참으로 지독했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풀무가, 그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가 실상은 느부갓네살 체제의 약점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협책이 필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신상에 대한 경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용광로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느부갓네살 정권이 그 힘을 잃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바로 퇴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협책으로 마련됐던 것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초청을 하시지만 강요로서 우리를 위협해서 굴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사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의 일인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대 바벨론에서 이루어졌던 이 상황처럼 우리가 뜨거운 불 앞에서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바벨론 현장에서 나타났던 그 신상을 향한 경배는 찬송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사실 강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압에 의도된 반응은 바로 비굴한 복종일 뿐입니다. 바로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제국, 성신의 나라와 힘의 제국, 십자가와 이 용광로 사이에 큰 선명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다시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그 거대한 우상에 씌워졌던 베일이 벗겨지고 또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낙성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려 그 신상을 향해 경배의 절을 올립니다. 그때 유독 세 사람만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일순간 느부갓네살 왕의 그 흥은 깨지고 그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목숨을 담보로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세 유다인은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그 믿음에 목숨을 걸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폈던 17절과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은 노발대발해서 이 세 사람을 그 활발 타오르는 용광로에 집어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풀무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 넷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바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바로 그 언약의 천사입니다. 그분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사람, 그 천사가 출현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머리카락 한 올도 그슬리지 않은 채로 살아있게 하셨고 불 속에서 걸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냄새도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믿음에 의해서 삼켜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은 그 격렬한 풀무 안에서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풀무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을 살리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인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늘 반복하는 얘기지만 그럴 때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서 겸손히 요구되는 인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바로 이러한 신실한 언약적 순종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본문 살펴봅니다.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할렐루야를 외친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두라평지에 세워진 그 신상을 계획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신상 앞에 경배하도록 이 모든 우상 경배 잔치를 꾸몄던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갑자기 이 신상을 향한 그 축제장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결과를 그 시대 두라평지 바벨론에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준비해서 역사에 나오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사람 위에 영광을 받고 높여지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 유다인을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믿음 앞에 신실하고 결코 그 목숨을 담보로 한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그 당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수적으로 보면 참 미미합니다. 유다에서 당대의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수많은 포로들 아마 대부분은 그 바벨론 인화 정책 앞에 무릎 꿇고 순응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소수일지언정 그 언약 백성들의 신실한 순종에 있습니다. 신실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새 유다인도 우리의 입장을 그들과 대치해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많은 포기할 만한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을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들은 살아가는 날 중에 우리의 양심을 침묵시키는 일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고 또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세 친구도 이 낙성식은 무의미할 뿐이야. 한 번 눈 꾹 감으면 돼. 게다가 이 세 사람에게는 본인들이 그 결단을 번복할 만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3장 14절을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참으로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강원 양면 정책을 다 쓰고 있는 거죠. 부드러운 말투로 이들을 회유하고 돌이키도록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에게 충분히 자기들의 약속을, 결단을 번복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 유다인은 단호하게 그런 회유와 기회 앞에서도 자기들의 신앙적 지조를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이들의 이런 단호하고 용기 있는 선언은 그들이 용광로 속으로 던져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런 신실함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믿음에 기초한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속단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던져서 죽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실함은 매우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종종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구석진 곳에서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다니엘 3장에서 가장 큰 기적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부하뇌동하지 않고 풀무불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이 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장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언제나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신실함이나 우리들 의지의 확고부동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실함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어쩌지 못합니다. 실제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 27장 그 그리스도의 보편의 교회 앞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 땅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비록 미미할지라도 교회를 보존하고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랍평지에서 일어났던 이 장면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이 느부갓네살의 제국, 즉 교회와 세상 나라 간의 매우 선명한 대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그 이교의 왕 느부갓네살과는 완전히 다른 그 감동적인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참으로 창기와도 같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리가 2장 47절에서 이런 말씀을 살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것을 보면 어느 성도의 신실한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왔던 찬양이었습니다. 이랬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그 우상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한순간 바람에 날려 참 겨같이 산산조각 났던 그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목숨을 담보로 많은 사람을 위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이 찬양은, 할렐루야는 대단히 위선적이고 불순합니다. 그것은 참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이기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은 대단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참 하나님을 중상하는 자는 누구든지 몸을 조각내버리겠다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술로 오히려 참 신앙은 강압과 굴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 3장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바로 곧이어서 이런 무시무시한 위협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명령합니다. 이것도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훼손했던 그 금신상은 그대로 둡니다. 그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는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우 값싼 말밖에 없을 뿐입니다. 실상은 이 우상을 무너뜨려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불 앞 평지에 서 있는 신상을 허무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 앞 평지에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던 이유는 바벨론 제국과 자신의 영광을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화자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화자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자기 부인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패한 생리적인 인생의 기질로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앞세우고 남 앞에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자기가 원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금신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언약적으로 불순종한다면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만약 언약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리에 늘 일관되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 입술로 외치는 할렐루야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참으로 신실하고 진정된 것인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매우 종교적인 분위기 일색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앙을 얼마나 사람들이 유창하게 말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게 말로서 고백합니까? 뿐만 아니라 감상적으로 춤추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찬양이 얼마나 많은 교회, 세상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현실에서의 생활은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의 삶의 현실을 살펴보아야 됩니까?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믿음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의 풀무불 속에서 그 세 사람을 건져내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구속의 도리에 대해서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대단히 특별한 의의가 담겨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사처럼 성경 계시에 기록된 사건이라면 그에 따른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이 3장에 이 세 친구의 참으로 대단한 신실함, 그들의 목숨을 건 이 순종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취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세 사람의 개인적 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는 많은 이런 경륜의 사역들 안에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일들이 역사 안에서
반복될 그런 모범적인 일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으로 잘 아는 장입니다.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로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형벌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풀무에서 이 세 사람이 살아났던 이 사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일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은 바로 광신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믿음의 행사려니 하고 어리석음으로 믿음을 발휘하다가 그 결과 비참하게 끝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 계시로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참된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깨닫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계시하고자 하셨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풀무에 던져지는 것이 죽음으로의 던져짐이라면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용광로 풀무에서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고 온전하게 보호돼서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죽음과 그 극한 고통에서 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계시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시, 이 사건의 목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오로지 주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그런 순종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순종했으니 아프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했으니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장담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합력해서 주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 우리를 그 길로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붙잡고 겸손히 나아갈 뿐입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만 달린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대의 모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지녔던 느부갓네살의 명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세 친구가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겨 있는 그 손에 쥐어져 있는 권력이라는 게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권력이라는 게 참으로 난공불락의 대단한 요새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손에서는 그 겨와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아멘.